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회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선명하게 나타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본문은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30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3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에 대하여 전열을 벌였더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라갔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네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국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네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네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17장에는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들 중에 하나인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존경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인물, 심지어 이스라엘의 국기에 그려진 별의 이름도 다윗의 별일 정도로 다윗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하고 존경하는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17장에는 그 다윗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본격적으로 알려지게 된, 그리고 어쩌면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그렇게 다윗을 좋아하는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리앗은 블레셋 군대의 장군으로서 키가 6규빗 1뼘, 그러니까 오늘날 길이로 환산하면 약 8피트 10인치나 되는 거인입니다. 게다가 5절로 7절을 보면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는 125파운드나 되고 다리에는 녹각반을 쳤고 어깨에도 놋낭창을 메었으며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에 붙어있는 날의 무게만도 약 16파운드나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어마어마한 체구와 어마어마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서 그 누구도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장수가 바로 골리앗입니다. 이런 골리앗이 상대편의 장수로 나와서 서 있으니 이스라엘군은 그런 블레셋과 맞서 싸울 용기가 나지 않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서울시 아마추어 씨름대회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는 동작구에서 1등도 하고 그랬는데 하필이면 제가 그 대회에 나가서 1회전에서 만난 선수가 저보다 키가 10cm가 크고 몸무게는 20파운드가 더 많이 나가는 단국대학교 씨름부 주장이었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버틴다고 버텼는데 그 체격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처참하게 패배하면서 저는 제 몸으로는 씨름으로 승산이 없다고 판단하고 그 다음부터 씨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군사들의 마음이 10분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습니까? 골리앗과 같은 사람하고 누가 싸울 수 있겠습니까? 누가 싸우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중요한 건 이런 이스라엘 진영의 분위기를 골리앗도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은 이스라엘 군대를 보면서 한껏 조롱하고 모욕합니다. 하지만 그런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군사들 중에 아무도 골리앗과 대항해서 싸우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11절을 보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그런 골리앗의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12절부터 다윗이 등장합니다. 12절로 19절은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장에 오게 되었다는 내용을 소개합니다. 20절을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 진영에 도착했을 때는 마침 이스라엘 군이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전열을 갖추고 서로 대치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22절과 23절을 보면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골리앗이 전과 같이 이스라엘군을 모욕하며 소리를 지르는 것을 듣게 됩니다. 24절을 보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골리앗을 보자 또다시 무서워서 도망치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웃긴 장면이냐 하면 골리앗이 앞에 나서지 않으면 이스라엘 군사들이 소리를 치면서 전투의 의지를 높이다가 골리앗이 앞에 나서기만 하면 벌벌 떨면서 뒤로 물러서는 겁니다. 이때 25절을 보시면 군사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은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은 사울왕이 어마어마한 상금도 주고 자기 딸과 결혼도 하게 해주고 그 가족은 세금도 면해줄 것이라고 했다는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 말을 한글 성경으로 읽으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면 어떤 상을 받는지를 묻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말의 진짜 의미는 이스라엘에게 치욕을 범한 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는데 무슨 보상이 필요합니까? 이런 반어적인 의미라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26절은 다윗이 다른 군사들에게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화가 난 것은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치욕스럽게 조롱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골리앗의 조롱을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27절을 보면 그렇게 말하는 다윗에게 다른 군사들이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면서 사울이 제시한 보상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다윗이 문제 삼고 있는 것과 다른 이스라엘 군의 군사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어떻게 다른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을 당하고 조롱받는 것에 분노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조롱과 모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의 군사들은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그들은 오로지 골리앗을 죽였을 때 자신들이 받게 될 상급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골리앗에 대해서 분노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모습이라곤 골리앗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다윗은 골리앗에게 분노합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의 태도를 보고 큰형인 엘리압이 다윗을 혼냅니다. 28절을 보면 엘리압은 다윗에게 들에서 양이나 지키고 있지 왜 여기 와서 헛소리를 하는 거냐 하면서 다윗을 교만한 놈이라고 비난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보기엔 전쟁이 구경거리 같냐 이런 말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네가 직접 싸우지 않는다고 함부로 말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학자들은 엘리압이 다윗에게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은 골리앗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열등감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정작 화를 내야 되는 대상은 골리앗인데 엘리압은 골리앗이 아닌 다윗에게 화를 낸다고 지적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떠난 사울, 그리고 그런 사울과 함께한 이스라엘군의 영적인 상태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다윗의 모습이 비교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에 분노하고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무엇에 분노하고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가 결국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과연 어떤 일에 더 관심을 가지며 어떤 문제에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윗처럼 하나님의 일에 분노하고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